이사야 4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요. 왜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 예배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반역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천지 창조로부터 쭉 시대가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면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이 첫사람 아담이 지어지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된 모습이 죄에 따르는 추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쫓김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지창조로부터 아담까지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또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노아의 때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쫓겨나더니 이제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에 따른 진멸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이후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아 이후로부터 성경은 아브라함까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시대상은 또 어떠했는가?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세상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은 하나님께 순종의 역사일까요? 거역의 역사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반역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아담까지 반역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밟겠죠. 이 앞에 있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했던 모습이고 사람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언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 주신 말씀이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또 한 면을 봐야지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땅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의 의미가 있어요. 친척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야 할 가족, 부모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라 하실까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섬길 수도 없었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고, 우리가 마치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와 같이 건져 올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지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한 일이 없잖아요. 도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돼요.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전 세계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소개하시기보다는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역의 역사를 보이는 세상 역사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좀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까지. 이 표현은 종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같은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마지막 때에 된 모습이겠지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유를 가리켜서, 왜 봉함하고 왜 간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인류예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이지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한다고 하죠. 다니엘 시대의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수단은요, 말이었습니다. 마차였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고요, 비행기도 있어요.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예요. 얼마나 빨라졌는지요. 그러면서요,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의 지식은요,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문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거예요. 다니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지금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치닫는 모습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 이건 봉함하라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때 이것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은 마음에 간수하는 거겠죠. 글은요, 성경, 기록된 성경은 봉함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돼요. 간수한다는 의미는요, 단어적으로 보면 사탐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비밀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지키라, 사탐.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이고요.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로서 사탐이에요. 그것을 간수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비밀을 지키는 자,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비밀에 합당한 자로 사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건 봉함하다라는 뜻은요, 합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임봉하라.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뜯어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수신자가 된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누구도 보지 못하게 봉함하라는 거예요. 임봉하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대 영화를 보면은 돌돌돌 편지를 말아가지고 이 편지 위에다가 이 빨강색으로 어떻게 해요? 한 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로 꾹 눌러주죠. 그러면은 종이와 종이 사이에 그것이 딱 눌러붙어서 이 수신자 외에는 이 편지를 못 뜯어보게 하는, 이게 딱 뜯어져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봤구나라는 걸. 그때 그것을 임봉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에 임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임봉하다, 하탐이라는 뜻은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탐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하탐은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세상에 거역하는 모습들이요. 이들에게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모습이 될까? 천지창조 때로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에 이르기까지요, 사람들이 보여온 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고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왕래하는 그 모습이나 지식이 더해지는 그 모습은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인본주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들, 행위들이 빨리 왕래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본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요, 재난과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뉴스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종말이 오는가 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종말이 오는가 봐.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재난을 보고서요. 재앙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는요,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린 거죠. 그런 재난과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요. 그것은 종말의 징조와 같은 것으로서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틀린 것은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끝일까요? 어떤 게 끝일까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면서요. 이 의미는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비밀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세상이 거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천국 복음을 따르며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에.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만드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재난과 재앙을 일으키며 거역함으로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따른 재난, 재앙이 끝이 아닌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끝은 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하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막 재난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재앙이 막 들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 때에 성도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거역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간다고 했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아무리 반역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누구일까요? 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이고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된 나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구속하심을 내 이름을 불러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죠. 콕 찍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노아야 라고 부르시듯이 그렇게 해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자,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때 너와 함께라는 의미는요, 해석해 보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요, 재난 속에서 재앙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있고 재앙이 펼쳐진다 할 때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이제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자, 나를 여기에 지금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돌보시는지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죠.
너의 하나님이란 뜻은요, 아주 쉽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젊은 날에 눈물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누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나눠졌어요. 그러면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걸까요? 그런데 나누어졌어도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누어지기 직전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신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 물으심이, 그건 저만 들었어요. 제 마음으로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냐. 저는 그 물으심 앞에서요, 제 이 흐르던 눈물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기뻤거든요. 물론 그 다음 주 교회가 나누어지고요. 저는 교회 옆에 뽕나무 밭이 크게 있었는데, 잠종장이 있었는데, 거기로 혼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대자로 진짜 누웠어요. 그리고 퍽퍽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으신 그 질문이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세상과 재앙, 그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이유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거역의 역사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세상의 그 모습들이요,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우리 7절,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은혜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건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거역의 역사를 보이는 세상, 지식이 더하여지고 빨리 왕래되어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꼭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를 지명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을 나로, 환난 중에 회복을 바라보는 나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재난, 재앙,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의 거역함 속에서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가난한 분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있어.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거역함으로 물들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온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시며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 앞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큰 그 앞길을 알지 못하니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죄에 따르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